홍다 통통. 사또의 횡포. 9월산으로 들어가는 산길은 울창한 나무와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천하절경이었다.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 산새들의 고운 노랫소리, 솔잎을 흔드는 솔바람 소리, 노랗고 빨간 꽃잎 같은 단풍. 극락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9월산이로다. 봉이 김선달은 9월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취해서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봉이 김선달은 9월산의 자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까까머리 동자승이 등짐을 잔뜩 지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절름발이처럼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는 동자승의 뒷모습이 그저 처량하게 보였다. 김선달은 성큼성큼 걸어가서 동자승 옆으로 다가갔다. 동자승아, 어느 절로 가느냐?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잠시 쉬었다 가려무나. 김선달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선비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폐업사까지 가야 합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동자승은 길동무를 만나서 기쁜지 활짝 웃었다. 곧 폐업사라. 유명한 절에 사는구나. 잘됐다. 나도 폐업사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 동자승과 김선달은 길 옆에 있는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폐업사에 아시는 스님이 계십니까? 오늘 밤에는 폐업사에 주무실 방이 없을 겁니다. 아는 스님은 없단다. 나는 9월산이 좋아서 9월산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보려고 찾아온 나그네 선비란다. 그 폐업사는 유명한 절이어서 이름만 알고 있지. 그래, 폐업사에 내가 잘 방이 없다니 불공을 드리려고 불제자들이 많이 온 게로구나. 나 한 몸이니 헛간에서라도 자고 가도록 네가 주지스님께 말해다오. 선비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고을 사또께서 폐업사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신답니다. 기생들까지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사또가 기생들까지 데리고 절에 온다고? 봉이 김선달은 동자승의 뜻밖의 말에 두 눈을 부릅 떴다.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우리 고을 홍사또는 심심하면 절간에 와서 술판을 벌인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행패를 부려서 스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제가 지고 가는 것은 오늘 밤 술상을 위한 안주감입니다. 우리 절에는 늙은 스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장을 보아 오는 길입니다. 동자승의 말을 들은 김선달은 피가 거꾸로 솟구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못된 사또놈이 천하에 또 있을까? 아이고,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라는 놈이 이따위 짓을 하니 나락골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아하, 어디 보자. 봉이 김선달은 입술을 깨물면서 홍사또를 혼내주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홍사또가 폐업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선비님,
홍사또만 막아주신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선비님, 제발 홍사또를. 동자승은 눈물을 흘리면서 김선달에게 애원했다. 홍사또의 행패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동자승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을 할까. 김선달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내 말을 잘 듣고 주지스님한테도 말씀드려라. 그리고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주지스님만 알아야 하느니라. 아무쪼록 홍사또가 다시는 폐업사의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걱정 말아라. 홍사또는 오늘 밤 이후에는 폐업사 쪽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니라. 봉이 김선달은 장난꾸러기처럼 웃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들기름이나 아주까리 기름을 술병에 담고 마른 새똥을, 그리고 동자승 너는 내 시중을 들어야 한다. 봉이 김선달은 동자승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말해 주었다. 안골에서는 도사가 되고 오늘 밤에는 구월산 산신령이 되겠구나. 하하, 며칠 뒤에는 또 뭐가 될까?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껄껄 웃으면서 동자승을 따라 구월산 폐업사로 걸어갔다. 사또 어른 행차시다. 중들은 큰 대문을 열어라. 구월산 산그늘이 폐업사를 덮을 무렵 홍사또의 행렬이 기세당당하게 폐업사에 도착했다. 사또나리, 험한 산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주지스님과 폐업사 스님들은 두 손을 모으면서 홍사또를 정중하게 맞았다. 애끼 이놈, 오늘도 관세음보살이냐? 관세음보살 소리는 듣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풍경소리, 목탁소리, 관세음보살 소리 다 듣기 싫으니 내가 있는 동안에는 모두 없애도록 하렸다. 사또는 불호령을 내린 뒤에 데리고 온 기생들과 어울려서 술판을 벌였다. 구월산 바위 틈에서 은쟁반 같은 가을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구월산은 은빛 강물 속에 잠긴 꿈동산 같았다. 바위 틈으로 얼굴을 내민 달님이 남빛 하늘을 향해 점점 높이 떠올랐다. 달빛으로 가득 찬 구월산은 신선들이 사는 동산 같았다. 저 피리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린고? 사또가 주지스님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저 피리 소리는 구월산 산신령님이 부시는 옥피리 소리올시다. 귀하신 분이 폐업사에 오실 때에는 구월산 산신령님께서 환영한다는 뜻으로 옥피리를 부신답니다. 그게 정말이냐?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폐업사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묵고 있느냐? 아닙니다. 귀하신 분은 사또 한 분뿐입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사또는 기분이 좋아서 껄껄 웃었다. 구월산 산신령이 나를 알아주니 참으로 훌륭한 산신령이로다. 내가 산신령을 만나고 올 테니 너희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숨도 크게 쉬지 말고 기다리렸다. 에헴. 사또는 도퍼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 나와서 듣는 피리 소리는 방 안에서 듣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맑았다. 사또는 피리 소리를 따라
폐업사 뒷산으로 올라갔다. 산신령은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옥피리를 불고 동자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9월산 산신령님, 홍사또 문안인사 올리옵니다. 사또는 산신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대가 올 줄 알고 옥피리를 불어 그대를 불렀느니라. 그대가 덕과 인정으로 백성들을 변하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대를 만나 상을 내려주러 왔느니라. 산신령의 칭찬을 들은 사또는 얼굴이 숯불같이 달아올랐다. 사또의 가슴 한 귀퉁이에 그래도 양심이 한 조각 남아있었다. 황공하오나 솔직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는 못했사옵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베풀겠사옵니다. 발팔하던 홍사또는 산신령 앞에서 풀이 죽었다. 거 참으로 겸손하도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상으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느니라. 홍사또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생각해 보았다. 홍사또한테는 아쉬운 것이 없었다. 돈과 보물과 식량, 비단, 논밭 등 없는 것이 없었다. 홍사또는 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산신령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인간에게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산신령님께서 소인에게 상을 주시려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주시옵소서. 그래, 네 말이 맞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풀까지도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느니라. 나는 벌써 내 마음을 알고 불로 장생주를 가져왔느니라. 사또는 불로 장생주라는 말에 두 귀가 쫑긋해졌다. 아이고 산신령님, 제가 약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홍사또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동자야, 조심조심 술상을 가져오너라. 동자는 숲속으로 가더니 술상을 들고 왔다. 술상 위에는 새하얀 술병과 안주를 담은 붉은 접시와 금빛 나는 술잔이 놓여 있었다. 홍사또는 보기만 해도 황홀했다. 동자는 홍사또에게 술잔을 올려라. 에헴. 동자는 술잔을 사또에게 주었다. 사또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다. 아니다. 얘 동자야. 불로 장생주는 내가 직접 올리겠느니라. 산신령은 옥으로 만든 술병을 들고 사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사또는 불로 장생주를 빨리 마시고 싶어서 꼴깍꼴깍 군침을 삼켰다. 술잔을 들고 있던 홍사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웬일인지 산신령은 술을 빨리 따라주지 않고 술병을 어루만지면서 홍사또만 바라보고 있었다. 산신령도 불로장생주는 아끼는가 보구나. 그거 주자면 빨리 줄 것이지. 왜 갈증나게 뜸을 들일까? 홍사또는 산신령의 마음이 변할까봐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었다. 불로 장생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나와 약속을 해야 하느니라.
예. 산신령님께서 하라는 일이라면 죽는 일만 빼놓고 뭐든지 분부개로 하겠사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사또는 빈 술잔을 받쳐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했다. 불로장생주를 먹은 자가 백성을 괴롭히면 10년씩 생명이 짧아지느니라.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자신이 있느냐? 예, 그럼요. 오늘 밤 이후로는 구월산에 얼씬도 하지 말라. 만일 구월산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내 너를 호랑이 밥으로 만들겠다. 예. 홍사또는 불로장생주가 먹고 싶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자, 그럼 불로장생주를 받아라. 산신령은 술병을 들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밀었다. 산신령은 들깨로 짠 들기름을 술잔에 가득 부었다. 홍사또는 감격해하면서 술을 단숨에 마셨다. 불로장생주 맛을 음미해볼 여유도 없었다. 홍사또는 술 한 잔에 10년씩 더 산다는 말에 불로장생주를 한 잔이라도 더 얻어 마실 생각만 하고 있었다. 술을 마셨으면 안주도 먹어야 하느니라. 예. 사또는 산새의 마른 똥을 집어먹었다. 1잔, 2잔, 5잔. 들기름을 마신 사또는 구역질이 나오고 뱃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오래오래 살 욕심으로 가짜 불로장생주를 받아 먹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홍사또는 배를 움켜잡고 몸부림을 쳤다. 약도 몸에 좋은 약은 쓰거늘 하물며 불로장생주를 먹는데 고통이 없겠느냐. 아직도 넉넉히 남았느니라. 산신령님, 남은 술은 내일 아침에 해장술로 남겨두면 안 됩니까? 이런 못난 것 같으니라고. 천하의 홍사또가 술을 남겨서야 말이 되느냐? 아이고 산신령님, 오장육부가 쏟아져 나오려고 해서 한 방울도 더는 못 먹겠습니다. 아이고. 사또는 곤두박질을 치면서 절간으로 달아났다. 산신령으로 꾸민 봉이 김선달과 동자승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9월산 폐업사로 단풍놀이를 왔던 홍사또는 다음날 아침까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떡보 스님. 9월산으로 들어가서 가을을 마음껏 즐기던 봉이 김선달은 추석 때 고향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9월산을 꽃밭으로 만들었던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파랗던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하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과 찬바람에 떨고 있는 9월산은 날이 갈수록 쓸쓸했다. 눈이라도 내리면 길이 막힐 테니 나도 이제는 9월산을 떠나야겠구나. 어디로 가서 올 겨울을 지내야 하나. 집에 가야 특별히 할 일도 없는 봉이 김선달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대동강도 겨울에는 쓸쓸했다. 꽁꽁 얼어붙은 대동강은 살을 애는 듯한 겨울 바람 때문에 쓸쓸했다.
봉이 김선달은 조용한 곳보다는 사람이 붐비고 시끄러운 곳이 더 좋았다.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은 구월산으로 들어올 때처럼 괴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났다. 봉이 김선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가 입고 있는 옷뿐이었다. 폐업사에서 마련해준 겨울옷으로 바꿔 입은 김선달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봉이 김선달은 혼자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오다가 경기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황해도까지 온 김에 한양으로 가서 남산골 친구나 만나보아야겠다. 김선달은 경기도 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해가 저물었다. 산골의 초겨울 해는 너무 짧았다. 허허, 큰일 났구나. 인가가 있는 마을까지 가려면 아직도 30리 길이 남아있을 텐데 내 걸음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고 오늘 밤을 산속에서 잘 수도 없으니. 김선달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잘 곳을 찾아보았다. 이럴 때 빈 절간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김선달은 10리쯤 걸어가다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를 찾아냈다. 벌써 해는 지고 절간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봉이 김선달은 깜빡거리는 불빛을 따라 낡은 암자로 갔다. 스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암자 안에서 동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가려고 찾아왔느니라. 동자가 밖으로 나왔다. 스님은 안 계시느냐? 벌써 주무십니다. 들어오십시오. 동자는 반갑게 김선달을 맞아주었다. 스님 일어나 보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스님. 동자는 쿨쿨 자고 있는 늙은 스님을 흔들어 깨웠다. 누가 왔다고? 나그네 손님 같으면 네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재워보내라. 늙은 스님은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봉이 김선달은 늙은 중의 목소리만 듣고도 비위가 상했다. 인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중이로구나. 저 따위가 부처님을 모신다니. 에휴. 김선달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반쯤 열린 문으로 늙은 중이 누워있는 방을 들여다보았다. 촛불에 비친 스님의 얼굴은 살이 피둥피둥 쪄 있었다. 늙은 스님 옆에 서 있는 동자는 너무 말라서 어린 나이에도 얼굴이 주름져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의 얼굴과 늙은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봉이 김선달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늙은 중과 동자의 얼굴이 바뀐 것 같구나. 늙은 중과 동자. 동자와 늙은 중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숨어 있을까? 손님, 뭘 생각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동자는 봉이 김선달을 작은 골방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큼 작은 방이었다. 손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아직 저녁 공양을 못 드셨지요? 동자는 제법 예의를 갖추어서 물었다. 봉이 김선달은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없이 깡마른 동자승의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보아하니 살림이 어려운 남자인 듯한데 나 먹을 밥이 있겠느냐. 나한테 배업사 동자승이 싸준 찰밥이 있으니 같이 먹자꾸나. 냉수나 한 그릇 떠오너라. 김선달은 보찜 속에서 폐업사 동자승이 점심으로 싸준 찰밥을 꺼내놓았다. 찰밥을 본 동자의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시원한 약수를 떠오겠습니다. 우리 절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석천수라는 유명한 약물이 있습니다. 동자는 밖으로 나가더니 약수를 한 바가지 떠왔다. 자, 같이 먹자. 밥 생각이 없어 점심을 걸렀더니 나도 배가 고프구나. 이리 오너라. 김선달은 동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봉이 김선달은 동자와 찰밥을 나누어 먹고 석천수를 마신 뒤에 자리에 누웠다. 이 암자에는 스님하고 너뿐이냐? 김선달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네, 저는 고아로 떠돌아다니다가 월산 스님을 우연히 만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스님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뛰쳐나가고 싶지만 글을 배우고 싶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불 떼고 청소하고 밥 짓고 하는 일은 모두 참고 해내겠는데 배고픈 것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몹시 가난한 절이로구나. 아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야유었는데 스님은 어찌 저렇게 살이 쪘느냐? 봉이 김선달은 알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았다. 우리 암자는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밥을 먹는데 배가 고프다니.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어디 속 시원히 말해보아라. 우리 스님은 올해 80살이지만 떡을 많이 잡수신답니다. 떡을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식량이 있어도 밥은 하지 않고 떡으로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해요. 그리고는 떡을 몽땅 잡수시죠. 떡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암자에 다니는 신도들은 우리 스님을 떡보스님이라고 부른답니다. 하하하, 떡만 먹고 사는 스님도 있구나. 그런데 너는 왜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는 말이냐? 너도 떡을 먹으면 스님같이 살이 포동포동 찔 거 아니냐? 답답한 소리 마십시오. 우리 스님은 떡 욕심이 많아서 떡국물만 주고 몽땅 먹어 치운답니다. 저도 스님처럼 떡을 먹으면 살이 찌겠죠. 동자의 말을 들은 봉이 김선달은 기가 막혀서 한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돼지 사촌보다 못한 스님이로구나. 제 목구멍만 아는 중에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 봉이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봉이 김선달은 밖에서 들려오는 스님과 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동자야. 어젯밤에 온 나그네는 길을 떠났느냐? 아닙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는 밥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밥 대신 떡을 대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애끼 이 녀석아, 나그네한테 떡을 주란 말이냐?
네가 마을에 내려가서 밥 한 그릇을 얻어오너라. 그리고 너도 마을에 내려간 김에 아침을 얻어먹고 오너라. 스님, 벽장 속에 있는 떡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 녀석, 밥시주 가기 싫으면 나그네를 내보내라. 스님, 안 됩니다. 우리 절에 오신 손님을 아침 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쫓아냅니까? 동자의 말에 떡보 스님은 발소리를 내면서 골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스님은 봉이 김선달을 쫓아내려고 골방 앞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봉이 김선달은 갑자기 신음을 하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꾀병을 부렸다. 손님, 어디가 아파서 이러십니까? 깜짝 놀란 동자는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다. 아이고 이거 냉수 한 그릇만 다오. 나는 가끔 이렇게 복통이 심하단다. 한 나절쯤 지나면 가라앉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김선달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떡보 스님도 어쩔 수 없는지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얼마나 지난 뒤에 동자는 냉수 한 그릇과 쉰 떡 부스러기를 한 주먹 들고 왔다. 손님, 이거라도 잡수십시오. 고맙다. 내 걱정은 말고 나가보아라. 동자를 밖으로 내보낸 김선달은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천하의 못된 중놈 같으니라고. 저자는 틀림없이 가짜 중이다. 부처님을 팔아서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이비 중놈은 천벌을 받아야만 해. 봉이 김선달은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스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찰떡을 가져왔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뒤에 잡수십시오. 봉이 김선달이 골방 안에서 떡보 스님을 골탕 먹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한 신도가 찰떡을 한시로 들고 왔다. 스님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시루를 보면서 좋아했다. 신도가 돌아간 뒤 떡보 스님은 찰떡시루를 벽장 속에 감추었다. 스님, 부처님께 먼저 공양 드리시는 일 잊으셨습니까? 오늘은 공양 시간이 늦었구나. 내가 급히 외출을 해야겠다. 아무래도 나그네가 수상하니 한눈 팔지 말고 잘 지켜라. 떡보 스님은 동자한테 단단히 부탁을 한 뒤에 암자를 내려갔다. 암자에는 동자와 봉이 김선달 둘뿐이었다. 동자야, 찰떡 먹고 싶지 않느냐? 손님, 찰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됐다. 얘 동자야, 벽장 속에 있는 찰떡을 이리 가져오너라. 너랑 나랑 실컷 먹어보자. 손님, 떡을 먹었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 말거라. 동자는 떡이 먹고 싶었는지 김선달이 하라는 대로 떡시루를 가져왔다. 먹어도 괜찮을까요? 요 녀석이 겁도 많지. 스님이 와서 야단을 치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동자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었는지 동자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찰떡을 날름날름 집어먹었다. 봉이 김선달도 찰떡을 실컷 먹었다. 해가 질 무렵 떡보스님이 돌아왔다. 동자야, 네 이놈 바른 대로 말하렸다. 찰떡을 누가 먹었느냐? 떡보스님은 동자를 꿇어앉히고 호통을 쳤다.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먹었단 말이냐? 점심때 법당문 소리가 나더니 부처님께서 스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동자는 딱 잡아떼었다. 봉이 김선달도 거들었다. 스님, 법당문 열리는 소리를 소인도 들었습니다. 법당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스님께서 나가보십시오. 아이고, 저는 배가 아파서. 봉이 김선달은 꾀병을 앓으면서 동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 괴이한 일이로다. 설마 부처님께서 찰떡을 잡수셨을까? 스님은 동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자를 앞세우고 법당으로 갔다. 스님, 저것 좀 보십시오. 부처님 입에 팥고물이 묻어있는데요? 찰떡은 우리 부처님께서 잡수셨나 봐요, 스님. 다음부터는 떡을 가져오면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시지요. 동자는 팥고물이 묻어있는 부처님의 입과 멍하니 서 있는 떡보스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에헤, 오늘은 내가 보기 좋게 당했구나. 떡보스님은 신음 같은 소리를 남겨놓고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에는 다른 신도가 인절미를 한 목판 가져왔다. 오늘도 인절미 공양은 저녁에 할 테니 부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도록 법당 문을 잘 단속하여라. 오늘도 떡보스님은 무슨 볼일이 있는지 외출 준비를 했다. 떡아, 인절미 떡아. 내가 볼 때만 떡으로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쥐로 변해라. 떡보스님은 주문을 외우면서 밖으로 나갔다. 동자는 문 밖에서 떡보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예, 동자야. 오늘은 인절미를 먹자. 그래, 떡보스님의 행동을 잘 살폈느냐? 네, 스님이 볼 때만 떡으로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쥐로 변하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래, 동자야. 오늘은 인절미를 먹자. 빨리 가져오너라. 동자와 김선달은 인절미를 맛있게 먹었다. 손님, 떡보스님의 주문이 왜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했지요? 동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주문을 외운다고 모두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란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마음이 착해야 주문도 효험이 있느리라. 손님, 오늘은 어떻게 하지요? 동자는 봉이 김선달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살아있는 쥐를 몇 마리 잡아서 벽장 속에 넣어두어라. 동자는 봉이 김선달이 하라는 대로 산 쥐를 몇 마리 잡아서 벽장 속에 넣었다. 밖에서 돌아온 떡보스님은 몹시 배가 고팠는지 옷을 벗지도 않고 벽장 문을 열었다. 벽장 속에서 쥐들이
튀어나왔다. 이놈아, 나다, 나. 내가 떡보스님이다. 인절미떡아, 내가 너의 주인이다. 떡보 스님은 쥐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요 미련한 쥐들아, 내가 너의 주인이니 빨리 인절미떡으로 변해라. 이 미련한 인절미떡 같으니라고. 아이고. 떡보 스님은 쥐를 쫓아다니면서 자꾸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봉이 김선달과 동자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아내느라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쩔쩔매고 있었다.